2017년 1월에 저는 터키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단기 선교라 아주 열정적으로 남녀노소 가림없이 영혼만 보면 달려들어서 전도를 했죠. 버스를 탔는데, 고속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 같아 보이는 그 터키 대학생에게 슬 눈치를 보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느냐, 알라를 믿느냐, 알라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톤을 높이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옆자리로 옮기고 싶은데 옮기지도 못하고 정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참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6시간, 7시간 갔는데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아니라고 알라만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알라는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이 있느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으셨나. 상식적으로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서로 6시간 동안 싸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슬람뿐만 아니고 유태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 명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또 예수님을 믿어라까지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한 분 더 말해야 돼요. 깜짝 놀랐겠죠. 아마 그 이슬람 사람에게 제가 모든 걸 다 말했다면 이게 무슨 복잡해. 하나님 사실 세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사람 완전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돼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레벨레이션,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 분이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무슨 일을 따로따로 하시나? 그리고 그 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되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로마 시대의 제2의 도시, 부산 같은 그런 로마 다음에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로 또는 설교가로 날렸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 설교 잘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께서 설교하셨겠죠. 회당에 시나고그에 가서 이렇게 유태인들을 모아놓고 막 구약 성경을 설교하시는데 이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구약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최근에 몇십 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라는 위대한 선지자다. 그가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병자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불행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고까지 아는 거예요. 고까지. 그렇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딱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평신도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딱 들으니까 지금 뭐가 설교가 좀 끝이 좀 이상해. 그래서 설교 예배가 딱 마치고 아볼로 선생님 잠깐만 저희 좀 봅시다. 시간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도 굉장히 정확했어요.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어디까지? 이 아볼로 선생님의 한계는 요한의 침례까지 알았어요. 요한의 침례는 뭡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회개해라. 물에 침례받아서 회개해라. 그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 걸 몰랐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사람을 성령으로 담근다는 것,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몰랐어요. 한마디로 예수라는 분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대학자를 모셔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실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을 만났죠. 1년 반 동안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라는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부가 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사를 왔어요. 에베소 바울을 따라서. 이사 와서 또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울은 이제 떠났죠. 딴 교회 또 세우러. 근데 이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는데 어느 날 아볼로라는 선생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게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이 부부가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근데 겸손하게 이 아볼로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이 부부는 아볼로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 장차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 교회를 꿈꾼 분이에요. 장차 예수와 같은 수많은 나의 자녀들을 얻고 싶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자,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꿈꾸셨어요. 그리고 이 내가 유한한 인간 존재를 만들면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을 텐데 죄가 있으면 나와 함께 못 살 텐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얻기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언제 이 꿈을 꾸셨다고요? 장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자,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나요?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 우리의 심판을 받아주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생명을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거를 믿는 자가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의 표적이 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받나? 용서받습니다. 제가 용서받습니다. 제가 용서받으면 사람이 죽는 것은 멸망받아서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용서받으면 이제 생명이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비록 몸은 죄를 지어서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미래의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또 문제가 남았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천국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고 힘을 주고 해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깁니까? 우리의 죄성을 이깁니까? 우리를 도와줄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다는 건 옛날에 한 번 믿었다가 아니라 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예수 믿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 여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도가 뭐냐?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지키고 막 애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크게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키워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중보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다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주님을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으로 삼으셨다고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믿습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클리어하게.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해주시겠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뭘 하시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이슬람이나 유태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지켜서 천국 간다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글쎄, 죽어봐야 알지. 알라께서 저울에 재보시고 착한 일이 많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들 불안해합니다. 내가 착한 일이 맞나 나쁜 일이 맞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보장됐어요. 왜?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룬다면 보장되지 않은 것이고 날마다 불안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죄 용서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그냥 공짜로 천국 가게 할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에게 곤란한 일 주셔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는 게으르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천국 가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이 어려움도 주시고 정신 차리게도 해주시고 결국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아볼로가,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예수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분이다.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또 이 성령은 또 뭐야? 이거 예수님까지는 괜찮은데 또 성령은 또 뭐야? 성령님 또 왜 필요해?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자,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봤어요. 기적도 다 봤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없고 미국에서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없으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믿는 자와 같이 있죠? 자,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땅에서 그러면 날 누가 도와주죠? 나는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죠? 어떻게 나와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서 변화시킬 수 있죠? 저 멀리 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다 치더라도 같이 내 마음이 예수님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솔직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냐고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냔 말입니다. 못하잖아요. 주님은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끊어져서 헤어졌는데 무슨 도움을 받으며 보이지도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는 말입니다. advocate, 지지해 준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이 누굽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믿는 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나?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못 받고 예수님도 못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슬람은 알라를 보고 아버지라고 안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몰라. 우리도 모르죠.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어떻게 네 인생의 주인이냐? 몰라요. 그냥 나는 고백이 됩니다.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준 거, 알게 하시는 거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가?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속에 오셔서 뭐 하시나?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역할 똑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원전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코너스톤, 기초를 놓으신, 교회가 되도록 모든 걸 마련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살아계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 이제 교회가 그 기초 위에서 집을 짓고 교회가 생겨야 됩니다.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답게 지워지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다 도와주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순종하게 하는 거,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집에 새 집을 사서 그래서 전자제품을 많이 들여놨어요. 새 전자제품입니다. 우리가 새 전자제품이 된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헌 전자제품, 다 고장났어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냉장고도 안 되고 세탁기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백큐음도 안 되고. 근데 새 거로 다 샀어. 사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전자기기가 됐습니다. 전기기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죽음과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새거가 되면 뭐합니까? 우리 영이 새로워지면 뭐합니까? 네? 전기가 있어야죠. 힘,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자,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소스, 생명과 그 힘과 에너지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힘과 전기를, 모든 생명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을 인간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콘센트, 벽에 있는 이 아울렛, 이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울렛, 파워 코드를 꼽을 수 있는 전기 소스를 제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변화되고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아울렛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배터리가 아닙니까? 전기 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울렛에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줘서 집에까지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데 예수님과 연결돼서 전기가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기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뭘 하십니까? 인간에게 제일 먼저 탁 연결시키면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죄된 것을 깨달아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죠. 구원받은 새로운 영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음 구절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 영이 육체의 아기는 어떻게 납니까? 육체로 낳죠. 우리 영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요? 성령이 낳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 영이 새로워져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러면 죄를 회개해서 새롭게 내 영이 새로워지려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낳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왜 태어나게 해줍니까? 그리 예수님하고 붙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의 옛 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만 그제서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새로워진 영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순종해라, 너 요즘 열심을 내어라, 기도하여라, 말씀을 공부해라. 그 다음 우리 성령님이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르되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한다고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그걸 알면은 뭐합니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따라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따라가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쇼핑, 뉴스도 보고 쇼핑도 하고 돈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게임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인터넷이 뭘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실컷 성경 얘기하니까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인터넷,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능력과 거룩함과 우리의 모든 변화요, 우리의 모든 지혜요, 지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인터넷이 모든 것이 되지만, 자, 여러분이 인터넷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뭐가 또 있어야 되죠?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 그러니까 매달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와이파이가 있어야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와이파이가 약하면 돈 보내다가 딱 끊기고 쇼핑하다가 딱 끊기고 버벅거리고 늦고 안 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왜 이래?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왜?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시면 뭐합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베네핏을 못 받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하기 싫은데, 예수님을 따르기 싫은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뭐하냐고요. 우리의 와이파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강하게 연결시켜주면 여러분, 와이파이가 강하게 다시 탁 고쳐졌다. 얼마나 시원하게 잘 됩니까? 예? 쇼핑도 시원하게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별게 다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안 끊어지면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붙여만 준다면, 내가 예수님과 강하게 붙어만 있다면 엄청나게 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와이파이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와이파이가 강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듯이, 인터넷 속에서 뭔가를 내가 받고 능하게 할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또 한번 가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떠나고 다시 한번 바울이 또 가봤더니 그 믿는 제자 크리스찬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성령, 그건 또 뭐야? 예수님을 가지는 겨우 믿었는데 그건 또 뭐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을 모르면 순종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말씀에 약속은 있으나 나는 얻는 것은 없고, 성령을 모르면 이 아볼로 교회 교인과 같이, 아니요, 에베소 교회 교인과 같이 여전히 구약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성도, 어린아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도 열리고 주님도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결심도 주십니다. 죄를 멀리해야지 생각도 주십니다. 내가 요즘에 뭐를 잘못하고 있다 깨우침도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께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와이파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또 성령님 와이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퍼스널 가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나
종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듯이,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 누구에게 제일 기도 많이 할까요?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좀 알려달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셔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있는 둥 마는 둥 취급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도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초청하셔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예수님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강한 진리와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품으시고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이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옆에 딱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놓고 우리 보고 알아서 믿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두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세상은 넉넉히 이기고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갈 때 구원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께 가는 길, 그 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